어,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진짜 마음을 담아서 밝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쳐다만 봐도 웃기나요? 네, 서로 한번 진짜 찐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다독여 주면서 또 손을 내밀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대로 괜찮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그대로 괜찮아요. 늘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또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으며 견디며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것은 어쩌면 아름다운 덕목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아신다 말씀하시고 또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구할 바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치 아비가 자녀가 자녀에게 원하는 바로 그것일 그 마음이실 텐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이제 한참 재밌을 고3과 고1이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한참 재밌어요. 먹기도 많이 먹고 여튼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걔가 그냥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냥 걔가 그냥 뭐 특별히 잘하는 것 없어도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즐거울 때가 정말 많거든요. 물론 그냥 때로는 그냥 확 그냥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건 정말 가끔씩 그건 아니고 근데 본질적인 진짜 마음 제 마음 속의 마음은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 그 공간에 뭐 지방에 혼자 있든지 어쩌든지 뭐 상관없이 있는 것만으로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이거든요. 어저께도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울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지금 두 집 살림을 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여튼 오랜만에 봤거든요. 얼굴 보고 인사하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걔가 있는 것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꿈꾸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지금 한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향해 실제로 움직이고 계시고 앞으로 움직이려고 마음 먹고 계시고 뭐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어서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겨서 여러분들을 나중에 칭찬하시고 좋아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 그대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저 구석에서 그냥 잠수 타고 있고 뭐 이런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에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면서도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대로 괜찮아요. 한 번 더 우리 인사할까요? 지금 그대로 괜찮아요. 아멘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내용 생각하시면서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참 많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할 텐데 일단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산 쪽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 같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 말씀 사경회 겨울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이번 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제 두 번 우리 밑에 지하 만나홀 안에 있는 카페 공간에서 저희가 겨울 말씀 사경회 시간을 두 번을 가질 텐데요. 말씀 사경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 시리즈 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붙잡는 힘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잠깐 나누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수련회를 거쳐서 은혜도 받고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순간 딱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맞네 싶기도 하고 그런 순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또한 실제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좀 신기한 것은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 낭망하게 되고 또 흐릿하게 되고 희미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나? 살아계신지 그때는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지금은 내 마음이 이럴까? 여러 가지로 고민되고 생각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은혜 받을 때는 정말 미칠 듯이 하나님 사랑스럽다가도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기도 하는 그런 악순환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연약함 가운데 늘 우리는 굴레를 돌고 있다고 말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복되는 영적인 낙심과 낙담의 이유는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거나 아니면 그 은혜가 가짜였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 그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잡는 힘을 기르지 못했던 이유고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우리에게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까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으로만 생각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그 순간 누렸던 그 감성적인 은혜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게 되기 100%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잡았던 은혜들을 놓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 순간은 함께 있고 찬양팀이 있고 열렬한 기도가 있고, 그죠? 예배가 있고 엎드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요동칩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그것을 전인격적인 것이겠죠.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순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상태로 24시간을 계속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면 사람 빨리 죽을 거예요. 그죠? 심장이 감당하지 못할 거고 몸이 견뎌내지를 못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 격렬했던 마음의 생각들은 다시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다 보면 우리가 그 순간에 느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인사이트와 그 순간 하나님 내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조차 흐릿해지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하냐면 그날의 감정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다시 상기하면서 붙잡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딱 휘어잡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으려고 애쓰며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으면 여러분 영적인 굴곡이 점차 그 진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정적인 진폭은 늘 올랐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죠? 프로그램 쇼츠를 봐도 웃었다가 감정의 폭은 늘 왔다 갔다 해요. 감정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감정의 극치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극치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유효한가?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가?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 말씀과 동행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약한 이유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라거나 기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본질적인 문제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순간 은혜의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결국 그 전 단계로 가면 어떤 단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조차 이거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건 소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반응한다는 교제의 커뮤니케이션을 말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적인 존재와 나와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거의라고 표현하는 시주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있어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가 열려있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미친 듯이 그 사람을 휘어잡아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도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는 조금 내려두고 일반적인 경우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것을 위해서 벗어나야 할 길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말씀을 붙잡기 이전에 뭘 기도해야 되냐면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히브리의 야다라는 단어는
100% 체험적인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지적으로만 아는 알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십자가 뭐 하나님이라며, 뭐 예수님 사랑이라며,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믿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마음을 놓고 신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 거 말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이런 것들, 그죠? 그것을 인격적인 알미라 말하잖아요. 그런 알미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계속 있는가, 그게 시작되어졌는가. 뭐 소통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이미 시작된 것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어져야 어떻게 해요? 본격적인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매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 간의 관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저는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번 겨울 말씀 사경회 가운데 두 번의 저녁인데 이 두 번의 저녁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정말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는데 막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막 저렇게 말하는 거 뭔가 수상한데 불러놓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알겠습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뭐 주일처럼 똑같아요. 사실은 저의 말씀처럼 늘 똑같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뭐 마치는 시간도 거의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으면 또 못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러나 다만 수련회든 뭐 겨울 말씀 사경회든 어쨌든 간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한정된 또 넓은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또 시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에 제약을 좀 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사실은 겨울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시 단순히 감정적인 체험을 동반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격적인 체험,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인격적이라 말할 때는 지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성과 감성과 지성에 함께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그렇잖아요. 단순히 감정으로 만나지 않아요. 그죠? 보는 것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게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인지하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고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결정하고 더 갈 건지, 다시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할 건지 판단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남이 깊어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키워지고 길러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듣고 많이 듣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식상한 듯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식상함을 뛰어넘으시는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 말씀 기대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몇 가지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죠? 이건 비유다, 그죠? 예리한 칼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혼과 영과 영적인 것들과 관절과 골수를, 이 땅의 문제들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 의지를 주님께서 말씀이 판단하신대요. 판단하셔서 그 다음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할이, 작용이, 능력이 바로 그거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말씀, 그 양날의 날이 선 양날 같은 그 칼 같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와 영적인 부분과 우리 안에 실제적인 삶, 생활적인 부분을 다 재단하시고 다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또 드러내신대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하고 다시 생각해내고 하는 일련의 작용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움직이고 내가 어떻게 확신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들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생활의 육체적인 영역들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보시고 또 이끌어내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그렇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 각성의 시간들을 앞두고 제가 오늘 특별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창세기 12장 1절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눈 기억이 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먼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친척집을 떠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 바로 2절의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룰 거고, 미래형입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예수님 내한테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죄된 인간들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죽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면 죽으니까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첫 번째 신앙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줘서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죠. 보여준 대로 내가 오케이, 이제 알겠네. 하나님 땡큐, 알겠어요. 인지됐어요. 이제 한번 손잡아 볼까요? 이건 그냥 인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질 수 없어도 냄새를 맡을 수 없어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열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친밀한 그 집에서, 그 지역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 큰 울타리에서 떠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있지 말고 일단 거기서 탈출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단 탈출하라 그랬어요. 일단 나오라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일단 아브라함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건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 2절 말씀에 영어 성경에는요 3번이나 I will 이런 계속 반복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시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있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입니다. 복 받기만을 바라는 시대잖아요. 복이 내게 어디 굴러오기를, 로또 이번 좀 대박 좀 나기를, 한 몇 억만 걸리면, 아니 한 몇십억만 걸리면 진짜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진짜 살 텐데, 막 그죠? 막 그런 살 텐데, 좀 대박 좀 났으면 정말 좋겠다. 내가 이것만 되면 이 걱정 저 걱정 안 할 텐데, 뭐 그런 생각들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복 받기만을 바라는 시대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여러분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요?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버전에는, 개역 한글 버전이나 이전 버전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개역 개정 버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이게 사실 원어에 조금 더 가까운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도 파급력도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복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를 복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하시겠다고요? 내가 억지로 난 복이 될래, 이 복덩이 되고 싶어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대요. I will make you. 주님께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내게 주신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바로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문에 그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도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신뢰해봐요. 인생 어차피 2번 살 것 아니잖아요. 인생 어차피 이제 여러분 어느 정도 사셨어요? 한 20년? 30년? 그 이상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얼마를 살았던 것인지 이제 더 이상 빽할 수 없어요, 그죠?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봐요.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연관된 백성들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집안인 것처럼 뭐 비슷한 거였어요. 종교 자체가, 가정의 종교 자체가,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예요. 그냥 저처럼 태어났는데 응애했는데 옆에서 찬송 부르고 있고 막 그런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중요한, 그런 분위기에 있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태어났든 그렇지 않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한번 신뢰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벌받았고 책망받았을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잘 알았어요, 머리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00%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긴 했는데 하나님도 신뢰했다가 때로는 다른 것도 한번 신뢰했다가 때로는 돈도 한번 의지해봤다가 때로는 인맥도 한번 찾아봤다가 때로는 사람의 도움도 한번 찾아봤다가 때로는 아빠 찬스 한번 썼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손 벌려봤다가 그중에 해도 안 되다가 결국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좀 도와주시고요 한번 울어봤다가 그런 짓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은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아니다, 성경적인 표현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은 양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삼각다리 걸치고 사각다리 걸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삶을 한번 얹어 드려봐 보십시오. 그냥 조금씩 찔끔찔끔 힘들 때만 구하는 것 정도 말고 100% 여러분의 삶을 선택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드라이빙해 가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여름에 워터폴 가잖아요. 이렇게 물놀이 가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뭐라 합니까? 그 떨어지는 거 이렇게 한번 타면 이렇게 와 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튜브 타고 기다렸다가 거기서 밀어주든지 내가 밀든지 일단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앞에서 무섭다고 나는 못 떨어진다, 나는 저 시커먼 그 동굴로 못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릴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손을 놔야 돼요. 거기서 미는 대로 그냥 밀려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재밌는 걸 누리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걸 경험하시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걸으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끄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가장이 밑에 식솔들이 막 딸린 가장이 나이도 젊지도 않아요. 75세에 할아버지 거의. 가장이 그 족장 시대였잖아요. 치안도 이렇게 막 발달되지 않는 그 족장 시대였잖아요. 자기 부족의 남자들이 자기를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면, 가족을 떠나면, 부모의 테두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그죠? 주변 사람들의, 주변 족속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떠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절이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2절 3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두 번째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의 말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그죠? 상황을 대충 알겠죠? 75세였더라. 할아버지가 가족을 다 이끌고 조카까지 이끌고 지금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방 땅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 정도가 아니에요. 이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 가지고 떠나라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은 말씀을 따름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조금 형이상학적인 개념 같잖아요. 그렇죠? 이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바로 순종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째 우리가 돼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은 말씀을 따름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갔대요. 그런데요 5절 말씀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렇죠. 실행함으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 식솔들을 이끌고 여러분 순간 출발하다가 힘들겠다 안 되겠다 포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생각하고 물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그때 인도함을 받았어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야 네가 갈 곳을 보여줄 테니까 일단 나와 이렇게 해서 일단 고향을 떠난 거거든요. 떠나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어디로 갈까요 주님? 또 물어보고 또 하루 지나서 또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주님? 또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결국 가나안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긴 거리거든요. 그런 실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 뭐 이해되죠, 그죠? 죽은 거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을 신뢰한다. 눈에 안 보이잖아. 그걸 어떻게 그걸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행동으로요.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요. 그게 증명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할까요? 그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 순종을 안 해.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요, 노래하고 뭐 주 사랑해요, 뭐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굿인데 말씀에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희생하고 말씀을 지켜 말씀을 붙잡는 그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말씀에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따르질 않아요. 그렇다면 뭐라고 판단해야 돼요? 그 고백이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이 증명되어져요.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이 되어져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어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세요.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수련회든 뭐 말씀 사경회든 평일 저녁이고 막 다 바빠요, 그죠? 다 바쁘죠.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잘 냈네요. 금쪽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금쪽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남아도는 허들의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시간 많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일찍 와서 좀 봉사하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금쪽 같아요. 너무 아까워요.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거 하려면 제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분한테 이렇게 허락받아야 되고 진짜 내 올차 있는 거 다 빼야 되고 어떡해요. 맞아요. 그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십시오. 뭐 저 앞에 보여주라 그런 뜻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은 그래서 반드시 포기가 따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다가 밭을 하나 샀어요. 헐값에 샀어요. 헐값에 이제 밭을 보러 다녀. 근데 뭐가 있어? 근데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은 몰라. 그런데 이게 비유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주인한테 말해야 되겠죠. 여기가 여러분 주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게 보화가 있네요. 보화 가져가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건 비유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사람이 헐값에 그 밭을 알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2배를 주고 내가 그 밭을 살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왜 그래? 뭐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밭을 산 것 때문에 보화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대요. 여러분이 이제 누리게 되고 이제 여러분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가 주시는 즐거움과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래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왜 저 가격에 사? 저거 하려고 뭘 그렇게 희생해? 아니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뭐 또 일요일까지 또 일하고 제 아는 세상 제가 목사니까 사실은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몇 명 아직 교제하는 친구가 있어요. 같이 기타 치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근데 교회 가면 뭐 돈 주냐? 교회 가면 뭐 밥 주냐?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됐다는 걸 알고 네가 목사가 됐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어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헌금하면 다 네 거겠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아니고 하면서 내가 설명을 좀 했는데 왜 하냐 그걸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왜 하냐 그래요. 그 피곤한데 그 일요일날까지 그 황금 같은 공휴일까지 다 써가면서 연차 월차 있는 거 다 뭐 수련회 간다고 또 쓰네. 왜 그러는데 도대체 그거 왜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아는 그 숨겨진 보물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를 아는 사람들은 그걸 사는 거예요. 그 값을 주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며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대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그냥 하는 것 말고 따라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러분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아브라함은요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안 가본 땅이거든. 그 땅으로 가는데 그 땅에서 뭘 하는지 한번 봐요. 7절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산 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두 절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단순히 예배 제사를 올려드렸다 이런 제의적인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로 그 땅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중동시대의 그 지역의 법칙은 뭐냐면 지역마다 신이 있는데 다른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자기의 신을 예배한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해보자는 것이. 어느 신이 크나 해보자는 것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가서 냅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적인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그래도 소중한지 몰라요. 단순히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나누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수련회를 앞두고 말씀 석영회를 앞두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한번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렇게 한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보고 싶습니다.
양다리 걸치듯이 하나님이 좀 땡기면 교회 나왔다가 아니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그렇게 사는 것 말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한번 의지하고 신뢰해보며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기대와 소원을 담아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